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꽉 막혀버린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에게는 확실한 돌파구가 필요한데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원망과 탄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옵니다. 세상살이가 어렵고 힘드시죠?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살벌하고 힘든 세상에서 누구와 함께하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인생의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계신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안녕하세요. 저는 예심 수원지부에 출석하고 있는 새힘교회 이선영 사모입니다. 예심 구원데이 전도 축제에 간증자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또 예심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들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저희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 말씀을 저를 앉혀놓고 읽어주면서 예수님이 육신의 병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료하셨다고,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자가 벙어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서 전하지 못하는 자가 안진뱅이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제 가슴에 굉장히 큰 깨달음이 왔고 결국은 이 말씀이 저를 설득했습니다.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회에서 집사님 한 분이 나랑 전도할 사람 없어요? 내 가슴이 뜨거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하고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분과 이제 제가 아이를 얻고, 그때 제가 아이를 낳고 허리 디스크가 심했어요. 그래서 5발짝 걸으면 더 걷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분이 걸음을 맞춰주셔서 같이 열심히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주사님, 나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다리를 치료해 주셨고 내 배를 치료해 주셨고 내 머리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요. 정말요? 그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아팠던 허리 디스크가 이미 한 3-4일 전에 나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해에 저희가 조그만 시골 동네로 개척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와서도 제가 할 것은 전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막둥이를 얻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주보를 집집마다 꽂아놓고 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를 내려놓으면 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서 종이란 종이는 보기만 하면 다 접어서 문고리고 장롱 사이고 계속 꽂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그래, 너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이제 타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동네 분들이 소개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마을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 동네 이름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 돌고지인데 어느 순간 내가 이분들의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전도가 점점 시들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전도의 부담은, 거룩한 부담은 늘 안고 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서 교회를 오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 혼자 하다 보니까 잘 되지 않아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겠다, 성도님들하고. 그래서 성도님 2분과 같이 노방전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훈련시켜 가지고
전도 현장에 나가면 두 분이 능동적으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심하고 있는데 마침 수원지부의 박항수 사모님께서 아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나 예심에 다니는데 전도가 참 쉽고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 그리고 내가 아침마다 사모님을 위해서 사모님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 이 소리에 제가 또 너무 감동이 돼서 인제 예심 1일 세미나에 갔습니다. 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어쨌든 이곳에 계신 분들은 전도의 전문가니까 '내가 오면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것이 있겠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열심히 이제 훈련을 일단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했더니 교재가 왔어요. 왔는데 행복 레빅이나 10초 그 메시지가 너무 좋아서 저는 훈련도 받기 전에 책부터 사서 막 사람들한테 돌렸어요, 너무 좋아서. 그런데 예심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책 돌리는 건 두 번째고 내가 이것을 습득해서 숙제를 통해서 습득해서 사람들하고 계속 관계를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예심에서 하는 대로 서서히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또 예심에서는 수료를 하려면 40일 작정 전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전반기에 예심에서 본부에서 하는 작정 기간 동안 저도 같이 작정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다리 하나가 쪼끔 돌 하나가 흔들리고 돌 하나가 쪼금 물속에 잠겨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 돌이 있어야 우리가 잘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기 힘들었어도 내가 오늘 억지로라도 숙제 때문에 했어도 이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40일 이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고 우리가 관계전도 관계정도 저도 그걸 많이 생각했는데 40일 작정 기간 동안 관계가 생겨 버리더라고요. 새로운 관계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이 인제 아 이 작정 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저는 이거를 배우면서 이거 인제 이 복음 학교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 학교를 또 내가 배울 때 예수님에서 배워서 '얼른 가서 실천해야 되겠다. 뜨끈뜨끈할 때 가지고 가서 잊어버리기 전에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아는 기도의 동역자분 세 분을 모시고 또 이제 복음 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늘 전도해야 되는 거룩한 부담 속에 있다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막 먹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제게 10 분만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은 전도 훈련을 시킬게요." 저희 교회는 오후에는 청년들이 많이 오거든요. 청년들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지금 명한 메시지서부터 그다음에 10초 메시지 행복 내비, 천국 내비까지 지금 했고요. 계속 지금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도 전도는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전도 이야기는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또 우리 전도팀이 전도를 인제 요즘엔 나가면 이 청년이 능동적으로 가서 "사모님 저기 사람이 오는데 제가 가서 전화할게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그전에는 사람들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대요.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도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 훈련도 하고 있고 지금은 정말 우리들이 행복한 전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학예 수련회를 가게 됐어요. 저도 91 세대 아버님을 모시고 있어서 누군가가 그 시간을 할애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께서 "당신이 아버님 케어할 테니까 갔다 오라."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아, 뭔가 예심에 뭐가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을 모시고 아주 찬양을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어요. 간 것도 즐거운데 가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 와서 왔는데 한 이틀 지나고 제가 이제 같이 룸메이트가 코로나 양성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계속 부담이 오는 거예요. 91세 된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도 계시고 그 사이에 제가 또 가만히 있지 못하고 92세 된 우리 권사님, 제가 아는 권사님 가서 손잡아 드리고 안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때 모세 생각이 났어요. 홍해 앞에 선 모세. 심정이 어땠을까? 그랬는데 분명히 거기에서는 이제 사람의 방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제 성령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앉아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천일 작정 전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하라고요? 그랬는데 잔잔한 평화가 제 마음에 염려하던 근심 속에 내 마음에 찾아오면서 염려가 갑자기 탁 떠나는 거예요. 할게요 주님.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면 성령의 전략이라면 순종할게요. 그리고 집에 오기 전에 아파트부터 한 바퀴 돌았어요. 제가 천일 작정 전도를 생각지도 않게 했던 것은 사실 40일 작정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음, 정말 엄청난 관계가 생기고 그리고 그 시간이 정말 기억에 지금까지 전도했던 몇십 년 전도했던 것보다 제 마음에 크게 여운이 남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성령을 급하고 강하게 구하는 그런 현장에서의 성령의 일하심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지금 당장 내가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주님,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을 전할까요? 지금 저분이 하나님 말씀 내가 전할 건데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지금 막 급한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심의 메시지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와 그다음에 나가면 있고 나가지 않으면 없다는 것이 현장에서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고백이 점점 전도를 할수록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중에 우리가 전도만 나가면 한 집사님을 엄마와 딸을 만나는데 그분이 이제 이사를 왔는데 코로나 시대에 어디 교회를 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갈급해서 사람들 누군가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근데 저녁마다 일 마치고 늦은 시간에 가서 성경 공부를 매일 가서 했는데 5, 6개월을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라는 걸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갈 때마다 그래. 그런데 가서 보니까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라면 꼭 저를 이곳에서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중급 과정을 마쳤는데 마지막 끝부분에서 자기들의 교주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성경 가르쳐주는 게 아무리 재밌고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도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참 당신들이 말하는 것은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나와서 또 교회에 정착을 못하니까 너무 여기 갈급하고 공허하다고 그래서 전달을 나가면 한 30분씩 1시간씩 앉아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궁금해졌어요. 내가 뭐 책이나 어떤 강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신천지 교인들을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좋겠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신천지 젊은 교인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카톡 관리도 하면서 카톡방 관리를 하면서 계속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있다 그래요.
아, 그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들여보내고 저 혼자 앉아서 1시간을 얘기했는데 첫날은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도 많이 알고 쏙쏙 뽑아서 다 맞춰서 할까? 집에 돌아와서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저도 성경을 찾아보고 내가 배웠던 공부를 이제 계속 되뇌이면서 그분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그분들이 무엇이 잘못인지 제가 아는 데에서 그분에게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한 4-5번을 만났는데 나중에는 이분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딸리니까 막 화를 내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래서 그분하고는 끊어졌어요. 나도 인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바쁘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전도하러 나갔다가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서울에서 이사 왔는데 교회를 다니고 싶다고 "우리 교회로 오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어르신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제가 입력해 놓고 연락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사모님 나는 이거 핸드폰 잘 못 만지니까 사모님이 내 거를 보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받아 가지고 클릭을 했죠. 그랬더니 문자가 떠 있어요. 근데 생명의 말씀,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선영 전도사."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나 이분 처음 보는데 내가 이분한테 말씀을 보냈나?'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만났던 그 신천지 교인이 이분하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들이 보내는 메시지를 내 이름을 도용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래서 "아, 어르신 이분을 잘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동네에서 만났는데 고향이 같다 그러면서 나를 많이 도와줘." 그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아니 이분도 저도 이분을 아는 것 같아요." 인제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지요? 이게 뭘까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게 어차피 우리는 전도하면서 우리 신분을 밝히잖아요. 그죠? 명함을 딱 주면서 "저는 세인교회 누구입니다. 난 어떤 성도입니다." 이렇게 밝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예심에서도 이거 대안 있으시겠지.' 그러면서 저 이제 염려를 내려놓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해 놓고 그래도 혹시나 이들이 보니까 내가 만났던 그분 전화번호는 아니고 자기들이 포교 활동에 쓰는 전화번호인 것 같아요. "에이 그럼 이름이나 알아보자." 그러면서 거기다가 번호를 입력하고 찐빵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카톡을 열어 봤어요, 이름을 보려고. 그랬더니 그 이름이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구름 이렇게 써 있어요. 역시나 당신들은 목적 없이 떠도는 구름이군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그 생각은 이제 그 염려는 싹 접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전도를 하는 중에 어떤 점잖으신 신사 한 분을 만났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전도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인 거 혹시 아세요? 영혼에 대해서 아세요? 우리 사람은 영이기 실체고요. 생각, 마음, 감정, 자기 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혼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몸은 내 영혼이 들어가 있는 집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는 불교를 다니는데요. 나는 내 영혼을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제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죽었어요. 근데 제 영혼이 위에 떠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오고 그다음에 자기가 병원에 누워서 하얀 시트에 씌어져 있고 가족과 친구들이 막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걸 다 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하늘로 올라가야 돼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셨군요, 선생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실 믿지 못하는 거는 그 영적인 것을 믿지 못해서 못 믿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보신 모든 것이 사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보고 판단하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신비에 대해서 계속 그분에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사실은 제가 3개월 전부터 상가에 있는 교회를 가고 있어요. 어떤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가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우리 거기 1년만 도와주러 가자 그랬대요. 정말 지혜로운 전도자지요. 그래서 그랬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는 교회 가셔서 성경 말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관계자분들한테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세요. 선생님이 봤던 그런 거 교회에서 다 아는 내용이고 다 다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려고 했던 그 천국,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너무나 고맙다고 제 명함을 가지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이제 제가 요 근래에 만나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모 대학에서 그 모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을 강의하시던 교수님이에요. 그런데 저기 처음에 어르신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성가대를 9년을 지휘를 했고요. 성경 6독을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시네요? 그랬더니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게 안 믿어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어르신? 그러면서 교회를 그렇게 노래가 좋아서 다녔지만 어느 날 친구가 다보탑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해서 가자고 해서 갔더니 2시간 동안 전율을 느끼면서 들었대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때부터 이분은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학교에 그 대학의 총장님 눈에 띄어서 교수로 초빙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20년 가까이 교수 생활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여러 가지 계속 그분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 중에 계속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걸로 자기의 마음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뚫어줘야 될까?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가 윤건능 옆에 있어요. 그러면서 능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는데 능에 들어가는 문 입구에는 길이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지나가는 신도가 있고 왕이 지나가는 오도가 있고 그다음에 신하들이 지나가는 그다음 3번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찬스가 왔어요. 우리 예심 또 틈새 공략 대단하잖아요. 그럼 어르신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은 귀신이 있다는 걸 아세요? 믿으세요? 그랬더니 당연히 믿지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제가 잠깐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예, 하세요. 그래. 자, 영적인 세계는 선과 악 2가지밖에 없어요. 선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드신 분과 그분의 종들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악의 존재, 사단이 있고 그들의 쫄개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수님은 지금 영적인 존재를 믿는 거잖아요. 귀신을 믿는다는 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믿는 거지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었거나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 그것만 못 믿는 거지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침묵을 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그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지금 그거를 깨트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에 또 만났더니 세인교회가 어디에 있죠? 없던 교회가 여기 있네? 이러면서 가까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관심을 계속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 ING 진행 중입니다. 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심을 만나서 전도의 힘을 얻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날마다 획기적이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그 기적이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기적이 현장에서 꼭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계속하여 일어난다는 것을 전도를 하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은 바다의 그물을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전도가 바로 영혼을 낚는 이런 그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방 그 바다에 친 그물은 보이지 않듯이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금방 열매가 없고 금방 보여지는 것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때에 이 그물에 걸려있는 모든 영혼들, 우리의 복음을 들은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고 성령의 전략을 따라서 예심에 속한 우리 모든 동역자들과 함께 이 일에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